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이 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날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언제 죽으실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증뱅이를 일으켜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관심사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 2절에서 예수님은 4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자기 성찰입니까?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늘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언제 죽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발생되는가 생각하지 않고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아프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실패란 없을까요? 항상 승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욕심에 미혹되며 또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 위에 자기가 뛰어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병을 고치실 때나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나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회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아브라함 때나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마음을 열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시간에 구원 받을 시간에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도 있고 누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독일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본 회포라는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에 가담했다가 1943년 3월에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동료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본 회포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한 사람입니다. 그의 평소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겠습니까? 그는 마침내 블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영국군 포로가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 마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처럼 소풍 가는 어린 학생이 도시락을 싸들고 기쁘게 떠나는 것처럼 사형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고 6월절이 되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언젠가 죽음이 오고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처럼 이제 죽음을 향해 가시며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6월절은 보통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때 커튼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옷값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여자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구원받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인데 당시 서민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다릅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러기에 이 향유의 가치는 그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나 구제 등의 좋은 일에 쓰라고 거액을 내놓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주고 또한 선교센터를 만드는데 기부합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 선교나 구제하는 헌금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아까운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던 제자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만든 다음에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것을 다 바닥에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만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조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없어집니다. 사랑은 사실 맹목적입니다. 돈과 시간과 열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쏟아 부읍니다.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쏟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대상에 대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1년치 봉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본인에게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있어서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인가요? 어마어마한데요.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았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1년치 월급을 아깝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어디 옥합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재산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해서라도 자신을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3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실용가치, 경제가치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렇게 했다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극장에 오듯이 커피나 음료수를 들고 예배에 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듯 관망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하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본다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러 옵니까?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백날 첫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끄떡 안 하십니다. 예배를 그냥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오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을 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버리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 시간 낭비, 돈 낭비해가면서 교회에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재충전을 하면서 쉬든지 자든지 캠핑을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하지 왜 쉴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을 그 시간을 빼서 자기 시간을 빼앗기면서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여자에게 왜 향유를 낭비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여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 여자만이 압니다.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압니다.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만이 사랑의 감격을 압니다. 음악을 하는 한 성도 한 분이 통일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음악 축제의 책임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가량의 일이었고 그분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비즈니스니까 신앙과 관계가 없다. 비즈니스 섭외가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래 비즈니스니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음 날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포기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하겠다는 말을 그 교회 목사님 앞에서 하면서 그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환해졌다고 합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얼마짜리일까요? 바로 2천만 원짜리 기쁨입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감격이 있고 포기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희생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준 것이 없고 바친 것이 없고 손해본 것이 없으니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분들 중에 소아과 의사로 개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의사 선교사로 아제르바이잔에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자녀 교육과 가정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젊음과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신학을 배우고 선교의 길을 가고 목회의 길에 있으면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들여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린 만큼 기쁨이 넘칩니다. 희생하는 것만큼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헌신한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같은 예배 시간이고 같은 공간인데 누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데 누구는 시큰둥하게 팔짱 끼고 앉아 있어서 언제 끝나나 시계만 들여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 때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바쳤습니다. 예배는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 없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으며 또한 이 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시고 우리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그 영적인 태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시시한 거, 내가 쓰다 남은 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시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시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남은 시간, 다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모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한 목사님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거절합니다. 지금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긴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병실에 방문하면서 그 청년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다 시들고 말라버린 꽃들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이 버럭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시들고 말라버린 꽃들을 줍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과 데이트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다 쓰고 시시한 몇 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그런 돈이 아니라 헌금할 때도 깨끗한 돈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정 소중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여자처럼 제일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이 아주 좋은 일이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며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신을 장사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핵심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나의 몸이 적셔지고 내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은 향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옥합과 향유의 관계입니다. 향유는 옥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는 흘러넘칩니다.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향유는 흘러넘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깨지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과 옛사람이 깨져야 하며 우리의 사고방식도 깨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선입견, 내 고집, 내 이기심이 깨져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깨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옥합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가 옥합을 사랑하면 교파주의로 권위주의로 가게 되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규모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옥합이 깨지면 속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흐르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향유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서 낭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질을 들여 헌금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린다면 인간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냐 이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착각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부어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에 겨워서 자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희생하고 포기하고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예배,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여인이 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기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옛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